고린도후서 4장 7절. 찾으셨으면 7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대인의 교사 랍비라고 하는데, 이 교사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한 부잣집을 방문했습니다. 부잣집을 방문했더니 그 부잣집의 딸이 그 랍비를 맞이하는데, 랍비의 모습을 보니까 참 초라하고 형색이 옷 입고 오는 게 참 너무나 없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잣집 딸이 랍비를 조롱하듯이 그렇게 저 사람한테 무슨 지혜가 있겠는가 하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그 부잣집 곁에 있는 질그릇 항아리, 포도주를 담아놓은 질그릇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렇게 질그릇 항아리도 저렇게 귀한 포도주를 담고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딸이 하인을 시켜가지고 당장 저 포도주 질그릇을 버리고 저 포도주를 은 항아리에다가 담아라. 은으로 만든 항아리에다가 담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으로 담은 은에다가 담은 이 포도주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걸 보고 이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비천한 질그릇 항아리에도 때로는 고상한 지혜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질그릇, 보잘것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은그릇보다도 더 유용하게 쓰여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더 가치 있게 쓰여질 수 있는 것,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어도 더 가치 있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교훈이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은 본문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질그릇이라고 할 때 이 질그릇은 진흙을 빚어서 물로 이겨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그것을 불로 달구죠. 그래서 그 불로 달궈서 만들어낸 게 그게 이제 그릇이 됩니다. 우리가 쓰는 그릇이 되는데, 그 방법이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굽는 방법과 또 그 그릇에 유약을 칠하는 그런 방법, 또 그 무늬를 그리는 그 방법, 이런 여러 종류의 몇 번 이렇게 달궜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릇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아주 고급스러운 청자 도자기, 뭐 백자 도자기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질그릇은 그런 고급스러운 그릇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평범하고 또 가치 없는 그런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지기도 쉽고 보잘것도 없고 또 값어치도 없어 보이는 매우 흔한 그런 그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단순히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하는 말이 단순한 뭐 밥그릇을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질그릇이라고 말할 때 이건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이 곧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질그릇일까요? 사람은 왜 질그릇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그 재료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질그릇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질그릇. 정말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질그릇. 인간을 여기에 비유한 것은 인간이 그만큼 보잘것없고 인간이 그만큼 나약하고 초라하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더 질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릇도 때로는 그 가치에 따라서 쓰임새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고급스러운 청자, 백자 이런 도자기 이런 것들은 거기다가 뭐 밥을 떠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죠. 물병으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집안의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모셔놓죠.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재산으로 또 뭐 사고 팔고 상품으로 이렇게도 쓰일 수 있겠죠.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이런 것들은 뭐 임금님 밥상이나 오르는 그릇이 되겠죠. 부잣집 밥상이나 오를 것입니다. 질그릇, 흙으로 만든 이런 질그릇, 보잘것없는 그릇들은 서민들의 밥상이나 오를 것이고 천한 사람들이 쓰는 그릇일 것입니다. 그릇의 종류에 따라 쓰임새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그릇이랄지라도 그 그릇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느냐, 그 그릇 속에 무엇을 담아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가치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이나 은으로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그릇에다가 개밥을 넣어서 개한테 준다면 그 그릇은 무슨 그릇일까요? 개밥 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뭐 금, 은으로 만들어도 개밥 그릇인 거예요. 그 용도가 그러니까 그 속에 개밥이나 들어있으니까 개밥 그릇 되는 거예요. 수천 년 된 뭐 청자, 백자기 뭐 이런 것들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그런데 그게 비싼지도 모르고 어느 집에서 거기 갔다가 물병을 물이나 따라서 마시면 그게 무슨 병이 돼요? 그냥 물병이에요. 막걸리나 부어서 마시면 뭐예요? 그냥 술병이 되는 거예요. 주막집에 그 흔한 그 술병. 아무리 비싼 가치 있는 거라도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그 가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질그릇입니다. 보잘것없는 그릇이죠. 그러나 이게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의 그릇 속에 무엇을 담고 어떻게 쓰여지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돈을 버니라고 평생 돈 한 푼에게 목숨 걸고 돈 한 입 더 벌기 위해서 목숨 걸고 돈 좀 덜 벌면 막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괴롭고 돈 때문에 기쁘고 돈 때문에 슬프고 내 삶이 늘 돈에 매여서 산다면 여러분은 무슨 그릇? 네? 돈 그릇이요, 돈 그릇. 네?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돈 그릇이요? 옆 사람한테 돈 그릇이냐고 돈 그릇. 네? 여러분의 인생이 돈 그릇이요? 네? 내가 그렇게 쓰여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릇에 그런 걸 맨날 돈이나 바라고 돈이나 담고 많으면 기쁘고 없으면 속상하고 돈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좌지우지되면 그게 뭐예요? 돈 그릇이지. 날 술이나 퍼 여기다 담고 말이야. 이 몸 그릇에다. 술 없이면 못 살고. 그 인생은 무슨 그릇? 그냥 술그릇이야. 그냥 술그릇, 술병이야, 술병. 세상의 쾌락에 젖어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이성에 눈이 멀고 돈만 있으면 어디 뭐 밤거리를 돌아다니면서 1차, 2차, 3차 헤매고 다니고 그게 낙이고 그 인생의 재미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은 유흥 그릇, 쾌락 그릇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상에 빠져서 미신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사로잡혀 삽니다. 뭘 해든지 점을 봐야 되고, 뭘 하든지 뭐 날 잡아야 되고, 구슬해야 되고,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 우상 그릇, 미신 그릇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질그릇인데, 비록 질그릇이랄지라도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데, 그렇게 진짜 그 질그릇으로서 그냥 그렇게 무의미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인생은 죄에 가득하기 때문에 늘 죄를 생각하고, 늘 그 안에 죄를 담고, 죄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것인가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 비참해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질그릇이 그렇게 보잘것없고 더럽고 추하고 깨지고 금가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가져가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그릇이라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인생 속에, 그렇게 비참한 인생 속에, 가치 없는 인생 속에, 죄악 가득한 인생 속에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내 인생의 그릇을 깨끗이 닦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때가 묻었고 수십 년 막 때가 묻은 걸 깨끗이 닦습니다. 반질반질 닦고, 그리고 자기 집에 가져가더니 제일 좋은 곳에 놓고, 그곳에다가 자기가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금반지, 막 이런 보석들을 거기다가 담아놓습니다. 여러분, 그 그릇은 그 순간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죠? 보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보물단지. 조금 전만 해도 질그릇, 보잘것없는 인생,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그릇이었는데, 예물단지였는데, 그 안에 보물을 담아놓으니까 그게 보물단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보물을 담아놓은 보물단지, 사람들이 늘 그걸 봅니다. 야, 저 참 귀하다. 전에는 금이 가고 그래도 저거 어떻게 금간 것을 쓰냐 그러면서 막 가치 없게 여기는데, 그렇게 보물을 담아놓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한다래요? 야, 금간 거 보니까 진짜 오래된 것 같다. 1000년 만년 된 거 아니야? 이거 꼴통품이네. 와, 진짜 많이 나가겠네. 그러면서 아주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것도 똑같이 금간 그릇인데, 어떻게 씌워지느냐, 뭘 담아놓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재료로 만들었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 속에 무엇을 담아놓고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그릇의 가치를 매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질그릇처럼 지저분하고 더럽고 죄 많고, 돈그릇이요 술그릇이요 정말 무가치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그릇,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깨끗이 닦아주고, 그리고 그 안에 보물을 담아놓고 내 인생의 가치를 확 바뀌어준,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누군가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가치를 확 바꿔주는, 내 인생의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그 보물, 내 인생의 질그릇, 가치 없는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보물, 그래서 보물 상자가 되고 내 인생이 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로 바뀌어버리게 하는 그 보물, 여러분 그 보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확 가치를 바꿔버리는 그 보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여전히 돈이에요?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확 바꿔놓는 게 뭐예요? 권력이에요? 세상의 권력?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여러분의 질그릇 속에 담겨 있는 보물은 무엇일까요? 누구 아는 사람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이제 아셨어요? 근데 말을 안 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합니다.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가치 없는 질그릇이지만 내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확 바뀌어 놓을 수 있는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화가 있어요. 주님이 진정 보화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보화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고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모신 사람은 그 인생이 아무리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절망적이고 죄악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참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매일매일 고기를 잡았어요. 어쩔 때는 10마리도 잡고 어쩔 때는 5마리도 잡고 때로는 많이 잡기도 하겠지만 못 잡을 때도 많았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탈한 마음으로 지친 몸을 끌고 그물을 거두어야 되는 그런 날도 많았단 말이에요.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평생 이렇게 고기나 잡고 살아야 되나? 직업도 천하고 돈도 없고 참 그렇게 비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에요. 누구도 베드로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아. 나도 베드로 같이 되고 싶어. 존경하는 베드로.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런 인생, 베드로의 인생이었어요. 질그릇과 같은 인생.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 질그릇과 같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질그릇 베드로가 베드로지만 예수님을 닮고부터 예수님을 모신 순간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를 알겠어요? 네? 아마 베드로의 이름 그 동네 사람이나 알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금 멀고 멀리 동양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이름을 알아? 그리고 야 나도 베드로처럼 살고 싶어. 나도 베드로 사도처럼 되고 싶어. 이렇게 존경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베드로의 인생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 될 수 있었겠냐고요. 그의 인생 속에 누가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그 질그릇 속에 보호배 되신 예수님이 들어간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도 보면은 참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에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바울처럼 포악하고 이 바울처럼 악독한 사람이 없었어요. 열성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존재였어요. 질그릇과 같이 깨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 또 바울 모두가 다 존경하는 사도 아닙니까? 닮고 싶은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질그릇과 같은 인생인지 스스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쓴 그 편지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많아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괴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너무 악독한 자임을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다. 나는 너무나 작은 자다라고 말했어요. 이 정도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죄인이요, 자기 자신은 너무 무능한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는 영화, 재미있는 영화 있죠? 뭐예요?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시죠? 내부자들, 그런 영화 있어요. 근데 저 내부자들이 아니라 또 상영하고 있는 영화가 또 하나 또 있는데 뭐냐면 프리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프리덤. 아직 안 봤어요. 저는 내일 가면 볼까 싶어요. 근데 그 프리덤이라는 영화의 내용을 대충 아는데, 그건 1700년경에 노예 상인이었던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 당시에 노예를 사고 팔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팔고, 또 노예 사냥꾼이죠. 도망다니는 노예를 잡아가지고 와서 갖다 팔고, 막 이런 그러니까 아주 험악하고 너무 포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런 존 뉴턴이었어요. 그런데 이 존 뉴턴이 그렇게 포악한 인생, 악랄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존 뉴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람을 죽였던, 짓밟았던 인생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나중에 목사가 되고, 이렇게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존 뉴턴이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쓴 찬송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잘 아는 찬양이죠. 찬송가 309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 죄악된 삶을 살았거든. 질그릇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잃어버린 생명을 찾고 광명을 찾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 갇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고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요? 그 안에, 그 인생 속에,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누가 들어가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파니 크로스비라는 사람, 어렸을 때 두 눈이 실명이 됩니다. 여잔데 두 눈을 잃어버리니, 그 어렸을 때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인생이 비관됐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좌절됐겠어요. 앞을 못 보니까. 하고 싶은 꿈도 많았을 건데 그 모든 걸 이룰 수 없었으니 그녀의 가슴은 찢어질 대로 찢었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저주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주 그냥 공격적이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자, 이 소경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녀의 마음속에 질그릇과 같은 깨진 인생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그 인생은 보물단지가 됐어요. 그때부터 그녀는 감사가 넘칩니다. 인생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삽니다. 모든 것이 비록 똑같이 앞을 못 보는 소경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틀려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조차, 가치조차 완전히 달라져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고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그때부터 찬송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 이후에 평생 쓴 찬송시가
9,000곡이나 됐다. 9,000곡. 와, 얼마나 9,000곡. 9,000곡이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도대체. 1년에 한 곡만 써도 360곡이잖아요. 10년을 쓰면 3,000곡이야. 30년을 쓰면 막, 그러니까 매일 한 곡씩 쓰지 않았나 싶어요. 얼마나 많은 곡을 썼겠어요. 근데 그 곡들이 다 가치 없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 곡인지, 우리나라 지금 우리 성경에도 화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찬송시를 쓴 곡이 21곡이나 들어있어요.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21곡.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니 비록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지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인생으로, 완전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모시면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왜 이렇게 인생이 달라질까요? 예수님은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나를 변화시키는데, 그래서 7절 이하에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과 같은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질그릇과 같은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질그릇과 같은 나는 아무런 가치를, 내 인생의 가치를 바꿔줄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은 큰 능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큰 능력이 있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나를 완전히 바꾸어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어요. 아까 바울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더 이어서 이야기하면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바울이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후서는 편지잖아요. 편지 글을 볼 때는 참 글만 보면은 너무 무게가 있고 힘이 있고, 야, 그 편지를 보면 너무 은혜가 되고 대단한 영역이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바울을 직접 보면 약골, 병든 자, 힘이 없어. 그런 너무 힘이 없고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말도 시원하지 않다는 것은 아마 설교를 할 때 별로 이렇게 달변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하면요, 조는 사람도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한 사건이 있었죠. 드로아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밤에 설교를 하는데 창가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던 유도고라는 청년이 꾸벅꾸벅 졸다가 펑 창가에 떨어져 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네. 바울이 참 졸리게 설교했나 봐요. 저보다도 더 못했나 봐. 제가 설교 졸지는 않네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몸도 약하지, 설교도 달변도 못하고 이렇게 잘 못하지, 그런 참 질그릇같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 있는 사도가 되었을까? 바울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자기가 너무 병들어가지고, 그 병이 아마 눈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드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냐면, 바울아, 안 고쳐줄게.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안 고쳐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그 정도면 됐다. 아니, 고쳐주는 게 은혜인데 고쳐주지도 않고 무슨 은혜라 그래요? 아마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고 말씀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다. 약한 상황에서 주님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병들고 설교도 못하고 무능하지만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말빨도 세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정말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정말 대단한 존재라면은 내 힘으로는 뭔가 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까? 큰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말빨도 약하고 설교도 못하고 몸도 약하고 부실하고 모든 면에서 내놓을 만한 게 별로 없어. 전에는 막 핍박자였고 어디 명함 하나 내놓을 만한 제대로 된 게 없어. 내가 너무 약해. 내가 너무 부족해.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존재야. 이렇게 내가 무능하고 부족하게 느낄 때, 내가 약할 그때 곧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하게 되었다. 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은혜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병이 안 낫는 게 나아. 왜냐하면 아파야 주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니까. 지금 그 고백인 겁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합니다. 강하게 역사합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주님은 역사하지 않지만 내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능력 있게 역사한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세의 인생을 살펴볼 수 있는데, 모세 인생에 대해서 무디, 이 부흥사였던 무디가 모세의 인생을 3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무디의 설명을 보면은 아주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합니다. 저도 그대로 영어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 단계, 모세의 단계는 something의 단계. something. 이거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잖아요. 40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권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얼마나 부유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어요. 아마 모세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이 something,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 동족도 내가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끼리 싸우니까 말리다가 결국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쫓겨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 잃어버렸어요. 쫓겨납니다. nothing, something입니다. 그렇게 그가 내 힘으로 어떤 걸 해보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쫓겨나고 왕궁에서 광야로, 왕자의 신세에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드로라는 사람 집에서 더불어 살면서 일꾼, 양이나 치는 목자가 됩니다. 한 나라의 대국의 왕자가 이렇게 완전히 낙고천한 자리 나락에 떨어진 거예요. 남의 집에서 밥이나 얻어먹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nothing의 상황이 된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세 스스로도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지냈는데 그동안에 깨닫는 게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왕궁에 있을 때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내 인생은 무능합니다. 비로소 자기가 질그릇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릅니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옛날 같으면 저 갈 수 있습니다 했겠는데,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저는요 말도 할 줄 몰라요. 저는요 아무 힘이 없어요. 저를 보내지 마세요. 저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걱정하지 마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그러면서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주우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네 손을 여기 넣어봐라. 빼봐라.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넣어봐라. 그러니까 정상으로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너는 nothing이지만, 너는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이지만 내가 너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 속에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바로 앞에 섭니다. 얼마나 대단한 바로 왕입니까? 얼마나 강팍한 왕입니까? 그런데도 그 앞에 한 번도 쫄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맞섭니다. 왜요?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거든. 막 애굽의 강물이 갑자기 피바다가 돼버리고 개구리가 막 뛰어 올라오고 이런 이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막 메뚜기가 막 천지고 캄캄해지고 막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바로가 두 손 들고 꼼짝 없어요. 모세가 막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라고 자기 존재를 깨달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비로소 그는 에브리싱의 단계에 가는 거예요. 무엇이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 에브리싱의 단계, 3단계, 세 번째 단계죠. 바로 이 모세,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나와 함께 계신 이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브리싱, 어떤 것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기니까 그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내 질그릇 속에서 주님이 계시고 능력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물질의 일로, 건강의 질병으로, 자식의 문제로 막 이런저런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냥 답답해 미칠 것 같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냐, 힘드냐, 정말 낙심되고 핍박과 곤란이 있고 거꾸로 땜을 당해도 내 질그릇 같은 인생 금가고 깨지고 뿌달것없다 할지라도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때 나는 이겨낼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게 되고 거꾸로 버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썸씽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만합니까? 실패하게 될 겁니다. 낫싱으로 생각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질그릇이야.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맨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단계에서 뛰어넘어야 됩니다. 왜? 그 질그릇 속에 그냥 질그릇 자체만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완전히 여러분을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일하는 모든 사역자로서의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에브리싱,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봉사직 자원사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그걸 받아들고 여러분은 고민하실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나는 무능한 존재인데 뭐 할 수 있겠어? 이건 나와 상관없는 거야. 시간도 없고 믿음도 없고 나는 뭐 교회에서 별 인정도 못 받고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러면서 아예 그냥 처박아 놓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은 여러분을 능력 있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 열심히 사역해 왔어요.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잘 이겨내 왔어요. 그런데